앞에 6번째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이어 오늘 본문은 7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부터 5번째 환상까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환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성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회복을 약속하고 그 회복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3가지 환상, 6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3가지 환상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경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긍정적인 것들을 말씀하셔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경계하시고 바로 잡도록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탁월한 스승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천국 가기 전에도 이 지상에서 천국의 축복을 영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비록 성도가 고통과 비애로 가득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해와 같이 빛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천국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측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의 7번째 환상을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에바란 곡식을 측량하는 약 22리터 크기의 그릇 용기입니다.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 여인은 죄악이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결국 에바는 하나님이 죄를 측정하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를 통해 처리된 죄에 대해서는 깨끗이 잊어버리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처리되지 못한 죄는 다 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만 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측정하는 에바도 가지고 계시지만 의인의 눈물을 측정하는 눈물병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를 위한 눈물, 회개의 눈물, 기도의 눈물, 죄 없이 당하는 서러움과 아픔의 눈물까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의 때가 사람의 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금방 보상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상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했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기도의 눈물과 진리와 의를 위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귀한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축복의 샘이 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령한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심령이 죄와 세상과 정욕으로 강팍해졌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메말라버린 신령한 눈물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보화와 영광을 얻는 축복의 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그 죄가 심판을 부르게 됩니다. 본문 7, 8절에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했습니다. 스가랴의 환상에서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 위에 둥근 납 조각이 아기 위에 덮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을 나오지 못하고 위에서 막고 있는 그 둥근 납 조각을 가리켜 악, 즉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클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 성품의 참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방치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심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죄의 집행을 유보한 것이지 그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과 기다려주심을 오해하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에바 밖에 있는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본문 8절에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바는 곡식을 담아 측량하는 그릇입니다. 이것은 당시 측량 기준 가운데 큰 그릇의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에바 그릇 속에 여인이 던져지고 둥근 납 조각으로 그 아기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그때의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악을 상징하고 어떤 죄를 상징하는 모습으로서 등장한 것입니다. 왜 하필 여자를 악으로 상징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그 위에 둥근 납 조각으로 아기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 조각은 일종의 뚜껑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국 에바 속에 여인이 갇혀버린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의 양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에바는 장사할 때 사용되는 측량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상업적인 거래에 있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범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꾸어가서는 갚지를 않는 것입니다. 일종의 도적질인 것입니다. 이런 일종의 도적질의 형태와 함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범하고 있었던 죄를 상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에바를 등장시킨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8절에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한 것을 보면 그 여인이 에바 밖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바 밖에 있었다는 것은 여인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었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지만 아직 여유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만 같고 여유가 있고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실은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아닌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잠깐 주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경히 여기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 22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했습니다. 범죄에도 아직 평안할 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큰 시련 가운데 던져질 수 있습니다. 8절에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했습니다. 여인을 에바에 던져넣고 납 뚜껑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에바는 22리터 정도로 그리 크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그릇에 사람을 넣었으니 얼마나 비좁고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겠습니까? 더구나 에바 뚜껑으로 무거운 납으로 덮었으니 캄캄하고 갑갑하며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어둡고 꽉 막힌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위를 보아도 어둡고 아래를 보아도 어둡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제대로 회개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감사한 것은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여인을 바벨론의 신할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갑갑하고 답답할 때 빨리 회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 만약 미련을 부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본격적으로 영육 간의 큰 환난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거두어지기 전에 돌이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이 에바를 두 여인에 의해 학의 날개로 바벨론의 신할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환상에서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날개바람을 이용해 에바를 바벨탑의 진노가 서린 신할 땅으로 옮겨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자 이제 장소가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고통스러웠어도 예루살렘이었지만 이제는 신할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인자하심의 기회가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할은 이제 잔혹한 사탄이 고통을 주는 장소입니다.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언어가 혼잡해졌듯이 갈등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치리자의 학대와 백성의 울부짖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본문 9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했습니다.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로 보입니다. 날개에 바람이 있다는 것은 재빠른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죄악을 상징하는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갑니다.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그때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자신에게 행복이 없고 고난 있는 이유가 죄로 인한 것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서 해방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지옥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그 여인은 영벌의 장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주후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가 유대를 침략할 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 로마군이 잠시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주의 종들의 인도를 따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은 사람들은 거기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로마군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투항을 요구하며 용서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하기로 결정하여 모두 진멸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자신들의 악 때문에 스스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악인의 길은 한없이 어둡고 캄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한없이 평탄합니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의 길로만 간다면 우리의 앞날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에 굶주린 자가 되어 늘 의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받기 위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신할 땅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의 땅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땅인 교회에서 옮겨 암흑이 덮이는 저 바벨론 세상의 시험 장소로 옮겨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진실로 거룩한 의인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오늘날 온 땅이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의 7번째 환상인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은 온 땅이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은 아주 멀쩡한 세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은 온갖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난무하는 사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본문 5, 6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의 말대로 눈을 들어 새로운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무엇이니까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의 천사는 이것이 에바인이라고 말하며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에바는 거짓과 탐욕과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며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는 것은 온 땅에는 거짓과 탐욕과 죄악을 상징하는 에바가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의 부피를 재는 도구인 에바가 거짓과 탐욕과 죄악을 상징하는 도구로 전락하고야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며 자기들의 욕심을 열심히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무게를 달아주고 돈을 받아도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들은 욕심이 지나쳐 그 정도로는 만족을 못하고 에바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며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거짓과 탐욕과 죄악을 상징하는 에바가
온 땅에 가득 차 있다고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거짓말하지 않고 장사할 수 없어요. 이러면 결국 최후의 보루인 성도마저 무너지는 것이 됩니다. 이러면 온 세상에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온 세상은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주는 매력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주는 매력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과 죄악은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처럼 뿌리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강렬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사람들이 품어내는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 법조인, 경제인, 공무원,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함께 뒤엉켜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눈 감고 우리 편이라고 응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너희가 욕심이 지나치다고 책망을 하거나 너희의 죄악이 너무 크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가 먼저 본을 보이며 거짓과 탐욕과 죄악을 멀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가까이 하고 있으니 누구한테 감히 고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혹시 거짓과 탐욕과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 환상은 인간의 추악한 거짓과 탐욕과 죄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환상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추악한 거짓과 탐욕과 죄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람이 거짓과 탐욕과 죄악의 노예가 되거나 죄악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한번 술의 노예가 되거나 한번 도박에 빠지거나 한번 주식에 빠지거나 한번 바람이 나거나 한번 이성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번을 허용하지 말아야 중독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을 허용하면 두 번을 허용하게 되고 두 번을 허용하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되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과 탐욕과 죄악을 상징하는 여인을 에바 속에 가두고 그 입구를 막았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막을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만이 자신을 죄악의 수렁에서 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서 벗어나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